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에서 믿음 고백 이후에 신앙 고백 이후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었는데요.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약의 성취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실제 현장에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더 마음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알겠지만은 100명을 만나면요 그 중에 한 99명은 거의 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요 복음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 개인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신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양자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자에게는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속에는 늘 사람의 일을 늘 생각했었거든요. 자리, 인정받는 거 이런 거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해버렸어요. 네가 어찌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극대노를 했거든요. 대단히 이제 화를 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6일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무리를 잔뜩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요 12명의 제자만 따로 부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 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데려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광채가 막 보이고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너무 희어가지고 사람이 빨아가지고는 도저히 저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예수님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야고보하고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베드로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왔겠냐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저 엘리야는 신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바로 복음 자체인데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대화 나누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주를 위해서 저 모세를 위해서 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돈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어머니도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두 사람은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거죠. 남들은 머리 싸매고 막 하루에 막 6시간씩 막 7시간씩 그렇게 막 공부를 해도 서울대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조금만 공부했는데 그냥 전교 1등이에요. 조금만 공부했는데 막 수학 100점이고 국어 영어 100점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남들은 진짜 100점 받기가 그게 쉽습니까? 근데 얘들은 이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IQ가 막 150, 막 145 막 이러니까 그냥 한 번만 쭉 훑어봐도 그냥 머리에 그냥 이게 다 남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남들은 막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조금만 생각해도 그냥 쭉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거죠. 그렇게 전교 1등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엄마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근데 아들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큰아들도 둘째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그 아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딸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막내란 말이에요. 막내. 그렇게 아버지도 서울대학교 갈 만큼 이 유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우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엄마도 서울대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우월한 두뇌를 갖다 보니까 형들하고 그 누나들은 그게 이제 유전자가 몰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막내는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부모님들처럼 머리가 똑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어딜 갔냐면 중앙대밖에 못 간 겁니다. 아, 중앙대가 어딥니까? 인서울 아닙니까? 대단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만 가면은 얘는 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집안에서 그 아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릇이 되게 좁아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고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수용력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참 이게 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나쁩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되는 게 나쁜 겁니까? 의사 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집에만 오면은 서울대학교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결국은 늘 바라보는 눈치가 너는 왜 서울대학교 못 가고 중앙대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냐? 이 말 한마디가 그 막내 아들은 괴로운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되게 무섭죠. 결국은 그 막내 아들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했단 말이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본인의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해요. 자기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지금 죽이는 말하고 있는데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은 뭐냐?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건데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주의로 왜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정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후대까지 망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신비주의자, 이거 참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비주의자는 늘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나쁜 겁니까? 꿈을 꾸는 게.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계속 이상 속에만 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를 받으려고 막 33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은사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표정만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안 돼요. 사회생활도 안 돼요. 조금만 자기 인생에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전부 다 짐 싸들고 기도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깊은 단계 들어가요. 그걸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 만났는데 늘 그 사람은 이상적인 얘기만 계속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늘 꿈만 꾸고 돌아다녀. 그걸 보고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후대까지 다 망해요.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 신비주의자적인 이 성향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결국은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지만 아직도요 오직 예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신문당할 때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오직 예수로 늘 결론 우리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옛 체질로 우리가 돌아가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요 서밋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서밋의 조건은요 첫 번째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경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헌신하는 것을 보고 빛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있는 자, 밭이 있는 자들이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헌금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이 바나바도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전도 선교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경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게 이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신할 수 있다, 헌금할 수 있다, 이거는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안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밋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거든요. 거긴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한 겁니다. 그때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 갈 수 있냐? 너 바울이 누군지 모르냐?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변론을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말이. 예전에 이 바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 바뀌었다. 이제는 이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좀 더 지켜봐라.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봐라. 그래가지고요, 안디옥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함께 공동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 공동 목회하다가 결국은요, 완전히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땅이 다 기근이 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을 들었겠죠.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그 안디옥 교회 사역했는지 복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바나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가 파송돼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237로 가는 겁니다. 왜 가야 되죠? 237에 가보니까 영적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에는 점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에베소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마다 가보니까 야 진짜 병들고 쓰러지고 무는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237로 파송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유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지역마다 거점에서 깃발을 들고 빛을 발하는 이제 망대가 되는 겁니다.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걸 끝나지 않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망대들이 이제 구석구석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세 가지들을 놓고 기도하고, 알리투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지역마다 이제 올바른 복음 전하는 성경적인 다락방이 쫙 깔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재앙이나 중요한 위기를 앞두고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전 세계가 큰 위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릴 힘을 가지고 나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지금 큰 위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3차 산업 3단체가 장악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인터넷, 구글,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전부 다 이거 3단체가 다 장악했습니다. 이 4차 산업도 지금 3단체가 지금 장악합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거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요,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소통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요, 그게 그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완전히 정보가 완전히 다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로 AI로 연결돼 가지고요, 가상현실이 이제 우리 현실하고 이제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이거 4차 산업 누가 장악했냐? 이거 3단체가 장악했어요. 5차 산업 이것도 이제 앞으로 3단체가 장악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도요, 이제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대체가 됩니다. 제가 식당에 가봤는데, 저 문막 휴게소 가봤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없어. 가보니까 기계가 전부 다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요, 그 기계가 전부 다 그릇을 다 그 와 있는 손님 앞에 딱 갖다 놔요. 돈만 찍어 놓으면. 그 로봇팔이 이제 커피를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점점 AI가 판을 쳐요. 식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종업원들이 없습니다. 서빙하는 사람 없어요. AI 기계들이 쫙 움직이면서 이제 서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이제 없어져요. 이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돼 가지고요, 이제 AI가 다 사람들이 있을 자리를 다 차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너무 많고 사람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은 소망 없어요.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위기에 왔을 때 보세요. 노예로 간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요. 너무 흉측한 꿈을 꾼 겁니다. 그게 이제 애굽 땅에 7년 재앙이 임할 것을 꿈을 꿨거든요. 그 전에 이제 7년 풍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걸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증인 돼버렸어요.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서 세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재앙 만났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건져내는 영적 지도자 된 겁니다. 고아처럼 있었던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고, 이 블레셋이 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막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목동으로 간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했죠. 다윗이 왕이 돼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통일의 왕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있었던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폈고, 포로로 간 렘넌트는 왕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회당에 있던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시대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전달하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이 237 세계복음을 전달해서 그게 가슴에 딱 각인돼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게 되면은 결국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이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237 치유 서밋 이 셋들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증거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망대를 세우는 지역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